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부터 중심으로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로마서 앞에 이 지금 12장 앞에까지 쭉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칭의와 그렇게 해서 점차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화되어 간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영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영광의 기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2장을 들어왔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원 받았는데 어쩌라고? 내가 성화가 되고 영화에 그게 있다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런데 당장 오늘 영접하고 죽어서 이 세상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뒤로도 몇십 년의 많은 세월을 이 땅에 우리가 남아 사는데, 그럼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살 것인가가 12장부터 끝나는 16장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또 신자들끼리도 잘 어울려서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습일 것 같지만 또 천국의 지점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인들은 모두가 죄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죄수가 아닌 사람이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을 가진 육신적 모습을 정도 차이지만 모두가 다 얼마씩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의 모습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안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데 막상 살아보면 불평거리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 갖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교회는 불편하려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올바른 말은 아니지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을 넉넉히 감수하고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섬김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고 장소고,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뭔가요? 워십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주로 많이 쓰였고 지금도 쓰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엄숙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데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대체로 많이 쓰는데 미국의 주보라든가 상당히 대부분은 서비스라고 그 단어를 주로 더 많이 씁니다. 예배는 서비스다. 물론 일반 우리의 그냥 서비스직과는 좀 다르지요. 영어 사전에도 보면 뭐 1번으로 예배라고 나온 데는 별로 없고 좀 밑에 가면 이제 종교에서 이제 예배 의식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내가 뭘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에 감동해서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의 이 좋은 걸 내가 입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찬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진 것으로 주님한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이 감사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해서 서비스입니다. 교회 성도들과도 서비스입니다. 교회는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에 은혜를 잘 지키고 간직하다가 오는 데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주일은 그 예배했던 것들이 모아지고 그 마음들이 같은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한 주간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는 걸 와서 보고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그걸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회별 모임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은 그냥 틀에 박힌 기독교라고 하는 예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예배를 오래 드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늘 감동이 없고 처져 있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영적 침체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바른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고 대체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특성들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새신자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타성에 이렇게 적고 그냥 반복하고 냉랭하고 그렇지 교훈 몇 가지나 이렇게 하려고 살아갑니다. 이미 상당히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가겠지만은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천국 가면 그게 좋을까요?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설렘이고 준비고 전날부터도 내일 예배하는 거네. 근데 일주일에 승리의 삶이 없으면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뭐 재미있겠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고 내게 맞는 마음 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3년 이상 그런 게 된다면 딴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3년 이상을 내가 그 교회 다녀도 감격이 없다, 계속 뭔가 불만스럽다, 여러분은 늘 푸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가까워서 왔을 수도 있고 뭐 연고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잘 맞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다녀보시고 만약에 3년, 5년, 10년 됐는데도 내 영적 상태나 그러면 거기 가서 섬기는 게 좋은 것이지 여기서 무슨 뼈를 묻고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묘지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뼈를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터뜨리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준비된 게 있어야 터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속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르고 닳도록 늘 푸른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지금 이제 아마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일단 퇴원을 하셔서 집으로는 못 가시고 재활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재활 치료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제 되니까 그 이쁜 손주를 보려고 분당 가셔서 거기에서 손주를 보고 근데 그냥 계속 그분이 반복해서 하는 말은 살짝 앉았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다네요. 살짝 주저앉았는데 살짝 주저앉았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다네요. 그래서 고관절 것을 인공 관절로 이제 교체를 수술로 지금 하셨어요. 왜 살짝 주저앉는데 고관절이 다 부러집니까? 젊어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80 나이가 되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반복적인 이런 것이 여기에 어떤 분은 10년 안에 더 예배 못 드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20년 지나면 못 드릴 사람이 상당히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날이 생각같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얼마가 될까요? 10년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70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68세잖아요. 1년이 될까요? 몇 개월이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에 대해서 자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 이것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내가 뭘 해주고 뭐 어쩌고 주님을 위해서 그날이 언제 갑작스럽게 끝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맨날 똑같이 주일이 오면 듣고 무엇을 인터넷으로 듣고 하는 똑같은 설교가 언제 갑자기 어떻게 끊어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끊어질는지 내가 귀가 어떻게 되거나 내가 치매가 걸려서 못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그러므로 12장에 시작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허투루 드리는 한 주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목사님의 설교가 유언 같습니다. 저도 모르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더 만난다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더 교회 와서 뭘 기여를 하고 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인생이 풀린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점차 깨달아가게 됩니다. 명절에 우리가 몇 시간씩 밀리며 정체되는 도로를 힘들게 운전해서라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그리운 부모, 형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힘들게 갈 때 고생보다도 함께 할 때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포근함, 정겨움, 형제들의 그런 우애, 과거의 추억, 위로와 힐링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수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한 피를 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돈 벌고 불신자들하고 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12장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은 쉽지만 엄청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대충 읽은 사람에게는 아무 찔림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정직한 영혼들에게는 엄청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부담도 없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경전에 좋은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니 성경의 율법에서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고 그것이 인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앞에 1, 2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가 편하고 이 세상 가치관과 흐름이 편하게 잘 흘러간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막 더 쫓아가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것을 어떻게 나타낼 건지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막 더 난리를 치면서 그 안에서 더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변했냐, 네가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근데 분별해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뭐 아니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무슨 무당 점쟁이 같은 뭐 이렇게 하면 좋고 저것이 안 좋고. 분별해서 어쩌라고요? 살으라는 것이 3절부터 계속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몸으로 살아가라. 너는 유령이 아니야. 너는 영혼이 귀합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무슨 유령을 구원하는 것이냐, 네가. 영과 혼과 몸은 일체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영혼에 관한 것은 한 덩어리 뗄 수 없는, 구분하기 수 없는, 죽을 때 구분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세상 속에 사라지는 것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로마서 끝날 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는 논농사 지은 형제 간증 얘기를 했습니다. 가물 때 자기 윗논에다가 물을 각 채워놨더니 얄밉게 밑에 논 그 주인이 구멍 뻥 내가지고 자기 물 담아놓은 걸 밑으로 쏙 빼가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뒷날도 또 해놨더니 또 구멍 내서 싹 밑으로 빠지게 해버리고, 3-4번이지 3번 또 해놨는데도 또 빼가버리고, 이렇게 열불 안 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만 2-3바가지 갖다가 놓은 것도 아니고 밤내 논에다가 지금까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양수기도 없던 시대인데, 더는 못 참아. 이것들이 나를 그냥 만만히 보내. 가서 그냥 대판 엎어버려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해보자. 집사님, 오늘은 밑에 논에 물을 충분히 대주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대세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은 역시 목사님 지혜롭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농사 안 지니까 그렇지, 입으로 설교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당신이 물찌개 100번 지어봤어? 내 입장이 아닌데 당신이 뭐 말은 쉽게, 나도 말은 하지. 그럴 건데 그 집사님은 참 훌륭해서 아랫논에 물을 대준다. 그리고 자기 논에서 새벽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아랫논 주인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주일에 교회를 갔더니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교회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네요. 저런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교회 나왔더잖아요. 모든 일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더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해보시겠습니까? 남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어떠면 자칫 가족 간의 문제는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는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은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특별 대우하는 것 같고 또 요셉이 잘난 척도 하고 아주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구렁텅이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일이 돼가지고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들이 지금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에 그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에 그쪽에 와서 아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덜컥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참고 참아줘서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형님들 이리 와보시오. 그때 형님들이 말입니다. 내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나를 팔아먹고 구렁텅이에 넣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요? 해가면서 내가 그냥 일반 좋은 가정에 입양돼 가지고 뭐 거기서 잘 자라는 뭐 그런 입양해서 잘된 사람들도 그 부모님 찾으러 갖고 오대요. 거기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오히려 오해받아 가지고 징역살이도 내가 2년이나 한 사람이요 내가. 그래 가지고 내가 자수성가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날 팔아먹은 형님들이 이렇게 배 두드리고 살라요? 이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막 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좋은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면서 한 줄 알았는데 형님들은 계속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가족은 나를 옛날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지금은 이런 조건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해주지 요 조건이 사라지면 나한테 다시 안 좋게 할 텐데 이런 것으로 계속 울타리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19절에 이제 18절부터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종놈으로 써줘도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님들 다 옛날에 지난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참 힘들었지만 용서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13년을 그렇게 종놈으로 살고 고생 죽어라고 잘할수록 더 어려움을 13년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내가 이러고 있는데 모른 척합니까? 하나님 계시면서 아시면서 이 억울함을 안 풀어줍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있다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다면 우리 집이 왜 저 집보다 못해요? 우리 애가 뭐 돼요? 안 돼요? 밤낮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이 요셉은 상황이 현실이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란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직분이 뭐가 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시는가를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닌 현실과 뭐에만 있는 사람은 불신자란 말입니다. 불신자가 교회에서 득세를 합니다. 왜?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이런 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 고난과 어떤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땜빵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륜으로 자기의 신앙이 나은 척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는 사실 안 되는 건데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섬기기를 기뻐합니까? 오래된 사람이 손해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계속 그것이 잘 되도록 합니까? 오래된 사람이 이랬는데 저랬다고 불평합니까? 불신자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좋은 것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이런데요,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걸 해봅시다.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걸 해봅시다. 직분자와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없어도 됩니다. 솔직히 다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압니다. 평가 안 해줘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바쁘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피곤하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도 엄청 버거운 시대잖아요. 또 내가 아니어도 남이 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아닌가요?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이 불화조차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게 맞다는 말이야. 뒷담화하고 욕하고 나에게 이렇게 한 건 내가 다 팩트야. 정보 나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잘 참아갖고 내가 뭘 헌신을 해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일까요? 나의 유익이 나의 기쁨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다. 바울은 계속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선발대로 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또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도 그 기근을 극복해내는 큰 유익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그 쓰였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요셉 자신도 몰랐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국무총리 되고 나서, 얼떨결에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리 보내셨나 보다, 국무총리 된 뒤에야 요셉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고난의 과정을 겪는 중에는 잘 모릅니다. 자칫 남을 원망하고 시선은 자꾸 남에게 가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이 제도가 그래서 그렇고, 이것이 이래서 그랬고, 계속 남 탓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인류의 역사, 아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라가고 기쓰고 뭘 해서 뭘 대단한 걸 만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심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상황 자체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상처가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다. 왜?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분은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찐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 믿으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그것도 안 믿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런데 참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13년 만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도 잘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의 학교, 광야의 고난의 학교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뺑뺑이를 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40년 신앙의 연륜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장교 될 사람은 훈련 기간이 6개월 되고, 사병들은 한 3, 4주 되고, 방위병은 좀 더 짧고, 여러분의 고난의 기간이 깁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시간이 오래 간다고 성숙되고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중간에 중퇴하고 폐인이 됩니다. 신앙의 삶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누구 집사님이 이래서 그렇고 뭐가 이래서 그렇고 밤낮 그런 거 따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1학년만 하다가 그냥 월반도 못하고 진급도 못하고 밤낮 1학년 2학년 더러 뭐 1학년 2학년 밤낮 그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부대끼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기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기쁜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습니까? 내 안에 정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내 삶을 성령이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룬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기는 잘합니다. 저는 항상 두려워집니다. 그걸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 니는 어떤데? 여러분은 안 물어보지만 성령님은 저에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니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냐? 주님은 저에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찔립니다. 빨리 이런 설교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설교하며 다는 그렇게 한데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이여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에 붙들려 사십시오. 성령을 내팽개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관록과 내 직분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천사였던 존재였습니다. 천사가 사탄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전능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막 나타내 주실 것이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나를 건져낸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네가 믿는다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저는 가끔 교회에서 보면 한숨 자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관지가 나빠서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왜 한숨을 그리 하십니까? 답답하니까요. 왜 답답합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적어도 그 문제에서는, 그 순간에는 예수가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다. 어느 것이 불량이 되면 하나님이 졸업시켜 줄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한숨이나 쉬고 푸념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고생만 하다 죽습니다. 뻔히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가? 잘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립보서 2장 13, 16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서 막 능력자가 되고 막 내가 원하는 건 다 되고 성공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하라. 그것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세상에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요새 그 성북구에 그 모텔에 뭐 연쇄 살인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약을 음료수에 타가지고 먹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먹였더니 안 죽어갖고 그 다음에는 2배나 세게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2명 죽이고 한 명 뭐 그 다시 살아났는데 뭐 조사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하고 지금 계속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뭐. 들리는 말은 건데 그 여자가 되게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홀랑해서 한번 만나고 바로 모텔에 가가지고 그 잠편을 주무세요. 뭐 이렇게 음료수에다 타갖고 하니까 먹고 그냥 바로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CCTV에 몇 시간 후에 바로 그 여자는 나가버리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 같이 양심이 마비된 듯한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타고난 생물학적인 뭔가 이게 이상해서 그런 건지 유전자 문제인지, 그러나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많이 상처를 받았던지 뭐 악독해졌던지 그럴 수 있겠죠. 잘 모르지만 내가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근데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담에도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도 하잖아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리스도인의 운전은 좀 다르겠죠. 운전을 막 하고 갔는데 앞에 차가 막 느리게 가고 조금 버벅대니까 뒤에 차가 그냥 성질이 납니다. 그래갖고 막 빵빵하고 막 빨리 가라고 하고 막 하는데 잘 안 가고 뭐 어떠고 하니까 열불이 났고 뒤에 차가 앞으로 싹 가갖고 막 급정거를 하고 보복 운전을 막 하는데 열이 났죠. 막 그러니까 앞차가 어이 저 차 왜 그래? 약간 이 하고 이제 문을 탁 열고 나왔습니다. 그럼 딱 문을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야.
목사님, 저 뒤에서 목사님 찬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 여기 있다고 반가워서 뭐 보라고 빵빵빵 했는데 목사님이 모르고 계속 가셔서 제가 빵빵 해갖고 이렇게 앞으로 왔어요. 얼마나 궁색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얽힐지 모릅니다.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 큰 막 살인 사건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망하게 그리 얽혔는데 나중에 그분과 사돈 관계를 맺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직장의 상사로 또는 취직할 때 면접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의 도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고 저 사람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때로 세상에서는 영적 싸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쌈딱처럼 싸우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망치입니다. 다른 사람 그런 것을 또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도 내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럴 때는 또 민망하기 때문에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니까 다른 얘기 합시다. 영양가 있는 얘기로 돌려보지요. 뭐 이런 식으로 싹 돌려야지. 같이 맞장구 치고 맞아 나도 지난번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한다거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집사의 조건 중에도 3개 중에서 하나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고 영적으로 이런 거 사람들이 저 사람 좋아. 나는 안 믿어도 좋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잖아요. 나는 저 교회 안 다니지만 저 교회 참 사람들 좋아. 선물도 계속 많이 주고 또는 안 까칠하잖아요. 불편 별로 안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럼 교회를 생각하거나 사람을 생각하면 이미지가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너무 까칠해 저 사람. 맨날 맞고 틀리고 따지고 구약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원수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0절 말씀이죠. 배고프면 네 가서 밥 사줘라. 목마르다고 하면 물 줘라. 이 광야 지역 이스라엘에서 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수도도 없고 그걸 먹을 물 그걸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원리가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말로 때우면 얼마나 쉽겠어요. 설교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설교로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수를 사랑해?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도 얄밉기도 하고, 아이고 가족들 중에 누구 시누이가 엄청 불편하기도 하고, 이웃집에 자네 그리 사이 좋았던 누구가 그렇게 왼수 같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다. 그 희한한 말이 있어요. 밥 사주고 네가 잘해주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다. 자,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머리가 홀랑 벗겨져 버려가지고 화상 입고 그 사람 골탕 먹는 그런 걸까요? 근데 문맥 흐름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풍습과 같은 이제 전에 그쭉 관용적인 건데요. 우리도 그냥 화로 있잖아요. 화로에다가 이제 숯불들을 이렇게 그 피는데
화로를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으면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뭐 또아리를 놓고 이제 화로를 잡고 있겠지만은 얼굴이 빨개진단 말입니다. 화로의 불의 그 뜨거운 숯불의 열기 때문에 내 얼굴이 빨개지는, 정말 부끄러진다고 말입니다. 정말 창피하다. 나는 저 사람 뒷담화하고 맨날 손내 나쁘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 사람이 내게 엄청 잘해주면 어이구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하고 아우 창피해. 저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참 나보다 훨씬 성숙하네. 부끄러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나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결론으로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고 이것들을 뭐 이렇게 해서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모든 문제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내 도 닦듯이 네가 착해서 네가 뭘 헌신해서 뭘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 갚으신다. 원수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야.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어쩌라고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제가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기는 틀림없이 지금 이 중에 몇 분은 찔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관계에서 뭔가 걸린 사람이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얄밉고 불평하고 계속 표현은 안 했지만 원수처럼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70% 맡겼다 도로 찾아왔다 그런 짓 하지 말고 100% 알아서 해버리세요. 하나님 잡주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맡기세요. 내가 지금까지 품고 있어갖고 해결됐나요?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 문제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을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이어갈 자녀들로 잘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열등감을 충족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도 내면에 심리학적으로는 어린아이가 그대로 울고 있고 그대로 떨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무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응어리나 뭔가가 불편한 게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내게 그것을 짐을 내려놓으라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고, 내가 부활의 기쁨과 자유함을 주겠다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상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렇네, 나아야지, 고쳐줄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어있는 데서 풀리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